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참 모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또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번 찬양제가 23회인 줄 알았더니 24회더라고요. 네, 24회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저희가 목요성회를 매주마다 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마다 이제 성회를 하는데,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찬양제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원래 찬양제는 토요일날 마지막 주 토요일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2년 전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건 못하시는 분들이건 프로건 아마추어건 상관없이 다 해가지고 모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달서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모이는 것을 폐할까? 계속 폐할까?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중단했었는데, 그러던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이 보이는 라디오 방송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극소수의 출연진만 와서, 또 이렇게 미리 섭외된 분들만 와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니 콘서트 겸 찬양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령 알지니. 네.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알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는데 막 찔르면서, 그게 뭐야, 좀 가르쳐줘봐. 아주 그냥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꼭 빼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녕 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알려고 하나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저 신천지보다 못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신기하고, 알면 알수록 맛있고, 알면 알수록 재밌고 즐겁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값진 부활을 찾았듯이 여러분, 값진 것을 찾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알아야 돼요. 알려고 힘써야 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뭘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죠, 뭐. 맞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개를 만세전에 택해 놓으셨어요. 아무개를 만세전에 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미리 선택해 놓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좀 유식한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제한속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이런 여러 가지 교파가 다 있지만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갈대와 같을 거 아니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천년의 신앙이 다르겠어요? 신앙 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해 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이단을 남발해. 그래가지고 자기랑 마음만 안 맞으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마음이 안 맞고 막 저기 하려면 찍어 누르려고 그러면 저 사람 매장시키는 게 매장시키는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매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단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북하면 우리나라가 교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선별해서 이단을 정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단을 막 남발해 버리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기본적인 기독교 핵심 진리를 고백하는 한 그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네, 다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속죄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것은 그냥 안다고 해가지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역사 동안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주랭랑을 쳐가지고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왜? 이걸로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3절 한번 읽어줍니다. 보겠습니다. 3절. 네, 2장 23절이죠. 23절. 죄송합니다. 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비로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되는 것은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기독교의 핵심을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 부어주셨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뭐 기체나 액체나 이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셔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령님께서도 인격이셔요. 성령님이 뭐 기체나 액체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어려움이 닥치면 알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죠? 많아요. 마스크 절대 벗지 마세요. 예, 또 방역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것에 너무 공포심에 휘달려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 교회가 문을 엄청나게 닫았다 그러잖아요. 만 교회 이상의 문을 닫았대. 기가 막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비록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집안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놔요. 기도의 골방, 말씀의 골방, 찬양의 골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선전을 하는데 1인 방음 부스도 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노래 틀고 막 그러면 시끄럽다고 쫓아오니까 세상에 사람 키만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팔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방처럼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자녀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말씀 볼 수 있는 공간, 찬양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 못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사단마귀에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그 임재함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뭐예요?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국 땅에 무려 몇 명이라고 그래요? 약 40여 명 가까이 된대요. 38명인가 몇 명인가 이렇게 된대요. 자칭 메시아. 자칭 메시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해본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WCC를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 WCC를 주장하는 교회가 있으면 당장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종교다원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혼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주교 방송에서 그런 거 봤죠? 불교 거기 가서 참배하고 같이 하고 또 절간에 있는 분들이 교회 와서 또 하고 이런 거. 아유, 당신네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교류해. 그러는 거예요. 명목은 좋아요. 명목은 뭐예요? 평화. 왜 이렇게 종교들끼리 싸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지 말고 그냥 종교들끼리 평화해. 다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메시아 맞아. 구원자 맞아. 그런데 꼭 예수만 메시아여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 메시아 맞아. 근데 꼭 예수만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34절로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분이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왜 이단인가를 아셔야 되고,
인생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이라고 딱히 얘기하기 못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풀이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신학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신학이 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가르치라고 신학이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신학 다 필요 없어. 어느 분은 그래요. 그 신학책 나 다 고물상에 갖다 버렸어 이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무식해. 여러분 우리 같은 사역자는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 신학서적이요 저도 저기 책이 많이 있는데 신학생 때 밥 안 먹어가면서 배고라가면서 책 한 권씩 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뭐 성경 좀 봤다고 성경 몇 독했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막 풀이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주석가만큼 내가 뛰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뛰어나도 옆에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 해석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떠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석이에요. 그래서 내 의견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만의 성경 해석이 옳다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잘못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자칭 교주가 나오고 재림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칭.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제에서 우리가 네 가지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동정녀라는 단어를 싹 빼놓고 그냥 처녀라고 그래요. 여인이라고 이렇게 바꿔놔요.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이 다 그렇게 바꿔놔요. 아니 여인이면 동정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런 식으로 바꿔놔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부어주셨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이다, 참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가족들이 이 24회 찬양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